인천공항이 이제 여행객이 굉장히 몰려 있다고 그래요. 아마 제 설교를 듣고 검색하지 말고 도전하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해외여행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혀 동의하는 분이 없네. 어쨌든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 떨림으로 주님과 함께 여행하기라는 주제를 통해서 첫 주에는 설교 제목이 뭐죠? 검색만 하지 말고. 맨날 여행 간다고 검색 맨날 해도 소용없어요. 도전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짧든 길든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둘째 주는 확실한 것 하나만. 자, 우리가 갈렙의 신앙을 통해서 갈렙이 45년 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45년을 한 마음,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가지고 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확실한 안내자는 누구지요? 주님이시잖아요. 주님 붙들고 나가다 보니까 내 인생의 황혼역이 다 끝날 때, 야, 나 인생 참 잘 살아왔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셋째 주에는 후회 없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여행이라는 인생에서 실패 누구나 있을 수 있잖아요. 실패 두려워하지 말고, 베드로가 캄캄한 밤 풍랑과 파도가 여전한데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시면서 주님 명령하시면,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제가 배 밖에 한번 내려서 무리를 걸어보겠습니다. 그래 와라. 그랬더니 믿음으로 모험을 하잖아요. 순종의 모험을 통해서 배 밖에 내려 바다 위를 걸어가잖아요. 비록 걷다가 파도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지만, 그러나 그가 반은 성공 반은 실패의 모험을 통해서 뭘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인생이 위기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걸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오늘은 드디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사람이 여행을 할 때 그 알든 모르든 본인들이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 있어요. 그죠? 엄청난 자연을 보거나 아니면 내가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놀라운 체험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죠? 아, 세상이 너무 넓은데 내가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았구나.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았구나. 그래서 겸손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50살에 늘 얘기했지만 미국 공항만 9개를 갔다 왔어요. 내가 너무 개척교회 목사로서 교회만 바라보다가 세상을 한번 넓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디를 가볼까? 그래서 고등학교 동창들한테 다 전해가지고 공항만 9개, 니네 동네만 좀 구경시켜줘라. 그래서 구경을 해서 아, 넓긴 넓구나 세상이. 그걸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 전직 대통령 가운데 한 분이 나는 미국을 가본 적이 없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분이 이제 서부에서 동부로 비행을 하면서 지도에서 보는 나라가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아, 이 땅이 이렇게 넓구나라는 것을 알았다고 이야기하는 기사를 읽었는데, 누가 만든 이야기인지 실제인지는 제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좁은 땅덩이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에게 큰 믿음을 심어주고, 또 청소년 젊은이들에게 세계를 많이 보게 해서 정확하게 세상을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야 되는 사명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부모에게 있고요, 교회에게 저는 그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부모된 자에게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시대와 민족을 막론하고 부모 가운데 내 자녀는 살아가면서 고통 속에 아니면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님이 계시나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옛날 부모님은 속이 상하면, 저희 시골 동네라 그런지 여러분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지만 가끔 영화 속에 나오지만,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속상하면 이런 참 말을 했어요. 이런 빌어먹을 놈아. 이게 뭐죠?
거지될 놈아, 얻어먹을 놈아, 부모의 진심일까요? 아니잖아요. 속이 상해서 참 그렇게 말했어요. 부모로서 할 수만 있다면 내 자녀가 고통의 자리, 힘든 자리가 아니고 쉽고 편하게 사는 것을 원할 겁니다. 자녀들 군대 보내봤던 부모님들, 어머님들, 아버지들 다 보면 덩치도 크고 운동도 잘하는데 군대 갈 때 꼭 그래요. 우리 아들은 겉만 덩치만 커지 속이 허당이야. 그래서 편한 보직으로 가야 돼.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목사인 너는 안 그랬냐? 저도 우리 아들 몸도 약한데 좀 편한 보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야, 내 아들 좀 잘 보살펴 주라. 이 부모의 마음은 그런데 이놈이 수색대를 지원해 버렸어요. 그러니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부모님의 세대는, 내 자녀 세대는 나보다 마음고생, 몸고생 뭐 하기를 원하죠? 덜 하기를 원하고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부모들 가운데 좀 반듯하게 키우고 뭔가 좀 큰 인물 하도록 장차 쓰임받는 자녀를 키우기 위해 강한 훈련을 시키는 부모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죠? 대한민국에는 많지 않은데 세계를 보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예수신앙 가진 우리 부모 가운데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므로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앙으로 예수 안에서 키워 그들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되게 하기 위해서 신앙의 훈련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왜 그렇죠? 준비되지 않은 자, 훈련 없이 어떤 중요한 자리에 어떤 사람이 올랐을 때 그 자리에서 그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나라까지, 전 세계까지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복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이 갑자기 물질이 많아지면 허비할 뿐만 아니라 죄악 가운데 파멸의 길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그래서 차라리 로또 복권이 당첨 안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의 뭐라고요? 설교예요. 그러면 실제 모세의 설교는 어떤 거예요? 출애굽하면서 40년 동안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끄집어내서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신명기 전체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는 복에 대한 것과 저주와 망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는 부모의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아들, 손자, 자녀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첫 번째 의문을 갖는 게 뭐냐면, 아니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끄집어냈으면, 그래 430년 노예 생활에서 불쌍하지도 않아 끄집어냈으면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야지, 왜 세상 말로 말하면 광야에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면서 고생시켰냐라는 의문점을 갖게 되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답은 뭐예요?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답하죠? 2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가나안 땅에 바로 들여보르지 않은 것을 그들을 낮추고 그들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알고 싶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그들로 하여금 40년을 사는 동안에 특별히 그 자녀들에게 훈련시키고 싶은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보려고 해요. 첫째는 겸손의 훈련입니다. 겸손의 훈련. 2절을 볼까요? 이는 너를 뭐하며 낮추시며 그랬어요. 자, 인류 조상 아담이 범죄의 원인이 뭘까요?
예전에 우리나라처럼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범죄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에덴 동산에 먹을 것이 지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찾아와서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마음에 교만하여 범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담의 범죄 이후 인류는 어땠죠? 바벨탑을 쌓았어요. 야, 우리가 높이 성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까 흩어졌단 말이죠. 그럼 그 이후 인간은 하나님을 교만하여 대적하지 않았나요? 이젠 첨단 과학, 무기, 여러 필요한 것들을 만들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미국이 최첨단 부자의 나라인데 서부의 산불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것이 불태울 때 그것을 강풍 앞에 산불을 진화할 수 있나요? 진화할 수 없어서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섭리에서 소낙비 30분만 내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신들이 만드는 그 어떤 첨단적인 그런 기계장비와 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합니다. 모세가 볼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굳고 교만했어요. 어떻게죠? 12지파를 대표해서 믿음 좋고 날쌔고 똑똑한 사람 12명을 뽑아 들어갈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서 온 회중들을 모아놓고 가데스 바냐에서 갔다 온 보고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들이 애굽을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에 생활한 모든 것들이 자신의 힘으로 한 양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잊으니까 그 땅 원주민들이 키 크다는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밥이다,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망했다 그러면서 통곡하고 원망하잖아요.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 언제 자기들의 힘으로 무엇을 했죠?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 능력으로 거기까지 왔는데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한 것처럼 생각하고 키 크고 성이 견고하다는 것 앞에 좌절, 절망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인도하심을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들은 꼭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뭘 기억하라고 그랬죠?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18절도 보면 내게 재물로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그랬어요. 왜 기억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자기들이 한 것처럼 교만합니다. 여러분이 금년 살아가면서 내가 건강하고 지혜 있고 지식이 있을 때는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광야에 들어가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 지식, 지혜, 배운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어도, 재주가 많아도, 달란트와 은사가 많아도 200만의 사람들이 광야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침에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니까 감사하구나. 저녁에는 매출하게 새들이 막 날라와가지고 날 잡아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거 잡아다가 이빨 사이에 고기가 낄 정도로 먹어요. 그리고 이제 낮에는 뜨거우니까 구름으로 샥 덮어주셔서 시원하게 해주십니다. 밤에는 추니까 얼어 죽을까봐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줍니다. 마실 물은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 속에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힘, 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은사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그 땅에서 애쓰고 힘써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때로 우리를 인생의 여행 코스를 광야 같은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너 교만하지 마.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사시면서 내가 예상하지 않았는데 왜 광야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 계속되지?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쓰려고 하는구나. 이 광야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지? 이 떨림과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기간에 기도를 훈련하는 기간 갖겠습니다. 나를 겸손히 훈련시키는 줄 믿고 훈련을 잘 받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받으면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돈 주고 오지 갔다 오라 그러면요 힘들어서 못 가지만 여러분이 돈 내고요 오지 여행 가는 사람은요 즐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야의 코스로 인도하시면, 야, 하나님이 나 금년에 쓰시려고 하나 보네. 우리 교회를 금년에 부흥시키려고 하나 보네. 하나님 내 사업장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내 사업장을 다 점검해서 크게 쓰시려고 하네. 그러면서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무슨 훈련이냐면요 순종의 훈련이에요. 무슨 훈련이라고요? 순종의 훈련. 자, 2절 후반절 볼까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그들을 광야 보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훈련의 기회를 잘 활용했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훈련시키는구나,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은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다가 광야에서 다 도태졌잖아요. 그런데 이 새로운 세대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된 거 봤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은 거 봤지?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 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광야 만나 내리신다는 거 그들이 알고 갔어요? 조상들이 모르고 갔어요. 하나님의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아니하게 했어요. 단순히 이것은 만나를 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난 후에 회심하여 그가 계속해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모든 것이 마무리될 쯤에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를 보면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요?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 때 배고플 때도 있고 고생스러울 때도 있고 너무 힘들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 풍족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인생의 그 사역 기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 모세가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누구를?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설 명절 기간에 어린 자녀나 어린 손자 손녀하고 여행을 갈 때 어린 자녀나 손자가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어서 자요? 뭐 먹고 살아요? 굶기는 건 아니에요. 에이, 할아버지, 엄마 나 따라와. 그러면서 엄마 내가 책임질게. 그럼 뭐라 그래요? 기특하다 그래? 야, 우리 손자 천재라 그래요?
이놈 시키 조박지. 엄마를 그렇게 못 믿어? 이렇게 조박자. 그래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 말씀 따라가다 보면 광야 같은 어려운 환경도 있고 어려운 형편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광야로 들어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좀 잔인하신 분인가? 왜 광야로 보내서 겸손과 순종의 훈련을 시키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뭐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왜 겸손과 순종의 훈련을 시켰을까요? 우리 16절 제일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여기 마침내 여기에 내게가 아니라 나에게, 이거를 한번 해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마침내 나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광야에 들여보냈다고요? 나를 겸손하고 순종의 훈련을 통하여 드디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내는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가 이 스카이 대학도 아니고요, 하버드도 아니에요. 제가 이름을 줬는데 광야 학교예요. 광야 학교. 광야 학교 출신은 하나님이 면접도 안 보고 쓰십니다. 그런데 이 광야 학교를 우수한 성조로 졸업 맡은 사람 하나를 찾는다면 다윗을 찾을 수 있어요. 다윗이 어린 시절 목동을 했잖아요. 근데 목동했다고 다 광야 학교 출신이 아니라 그가 골리앗과 싸울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너 칼 믿고 까불어? 나는 내가 들에서 양을 돌볼 때 사나운 짐승의 이빨로부터 발토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러니까 너 골리앗 까불지 마. 너로부터 지켜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나요? 저는 믿거나 말거나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주먹치고 누가 그래 싸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착하게 참 살아왔죠. 근데 사실 겁이 많아서 못 싸운 거예요. 저는 주먹도 세지 않지만 내가 만약에 때렸는데 여기 부러지거나 다치면 우리 부모님은 물어줄 재산도 없는데 어떡하지? 뭐 겁도 많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싸움을 잘하든 뭐 하든 사람이든 나보다 센 사람하고 싸울 때는요 항상 어떻게 두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사나운 곰의 발톱이나 짐승의 이빨로부터 하나님이 내가 싸울 때마다 항상 지키신다는 이 체험을 하면, 광야에서 이 체험을 하면 이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 훈련이 광야 학교에서 다윗이 훈련 받은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우수한 논문으로 통과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하나 뽑으라면 누구냐면요, 요셉이에요. 요셉. 근데 요셉은요 이 광야 학교에 절대 가고 싶어서 자원해서 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요셉은 17세까지 도련님 기공자로 살았는데 강제로 이 학교에 확 보내버렸어요. 어떻게 강제로 입학시켰어요? 성경을 보면 형제들이 판 거지만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입학시켰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5편 17절 이하를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자 그는 누구야? 하나님이 요셉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여러분 발이 착고에 매였다고 그럴 때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대한민국의 사형수도요 쇠사슬로 이렇게 늘 매놨대요. 수갑을 채웠대요. 그럼 겨울에 얼마나 손이 시렵고 뼛속까지 줄까. 그러면 감옥에 갇혔을 때 발에 쇠사슬에 매여 있으면요 그 손 시려운, 발 시려운 거는 뭐 어디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몸이 쇠사슬에 꿰뚫렸다, 이 말은 혼이 쇠사슬에 꿰뚫렸다, 머리가 쇠사슬에 꿰뚫렸다. 여러분 이 두통 심하게 알아보신 분 아시나요? 이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 너 광야 학교 졸업 맡아도 돼. 그때까지. 그렇게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그로 하여금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시편 105편 21절에 보니까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잘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재벌회장이 되고 어느 날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요, 사람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니까 형제들도 참 그러시구나, 그런 걸 또 알잖아요. 살만하니까 여자들이 유혹이 심하구나, 이쁜 여자들이, 그것도 배웠잖아요. 그리고 그가 종하면서 그거 잘난 거고 조금 더 편하려고 막 깨부리는 거 사람들 습성 다 보잖아요. 감옥에 가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감옥에 다 왔어요. 그 감옥에서 사람 볼 수 있는 눈이 훈련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각 부서에 적절한 인사를 발령할 때요, 제대로 임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05편 17절부터 20절과 21절 사이에 이 드디어 마침내 단어를 놓으면 하나님이 그를 단련하여, 훈련이 다 준비되고 끝나니까 그를 끄집어내서 지도자로 삼아서 그로 하여금 많은 사람을 임명하게 해도 틀림없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가는 게 참 맞구나, 누구도 토달지 않을 수 있는 인사이동까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훈련은 빨리 끝낼수록 복입니다. 제가 우리 박은강 목사님이 우리 교회의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지만 저하고 명색이 신학교 동기입니다. 근데 제가 형이에요, 형. 저는 불순종하다가 중환자실 갔다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회개하고 갔어요. 빨리 끝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믿음으로 산다는 거 2025년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건데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겸손의 훈련, 순종의 훈련을 시킨 후에 드디어 훈련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명기 8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또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신학자 토마스 아킨피스는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재물의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재물의 복도 여러분 받으십시오. 그것이 많고 크고 상관없이 재물의 복이 기복신앙이 아님을 전도서 5장 18절 20절에서 말씀하거든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의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목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목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이 5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부요와 재물을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이 궁핍하고 어려운 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재물과 부요를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질이 많든 적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면서 누리시고, 누구 말 맞다나 자녀들이 명절 때 이놈 식기 와서 갈비도 안 사줘 그러지 말고, 누구 말 맞다나 집 그 융자 받아가지고 맛있는 갈비 사 먹으세요. 이동갈비도 사 먹고, 그때는 꼭 저도 전화해서 길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저는 옆에서 꼭 하나만 먹겠습니다. 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작든 크든 누리고 올바르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의 목을 받아 즐거워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부모인 여러분이 자녀가 너는 막 지질이 고생하면서 살아야 돼. 아버지가 옛날에 굶었기 때문에 너도 굶어야 돼. 아버지가 지질이 시골에서 나무도 하고 고생했으니까 너도 고생하길 원해. 그렇게 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아들아, 딸아, 엄마 아빠는 고생했지만 너희들은
좀 축복의 통로 됐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잔인하셔가지고 우리에게 겸손과 순종의 훈련을 끝내고 아무것도 주시는 게 없나요? 아니잖아요. 겸손과 순종의 훈련을 하고 광야 훈련 학교가 졸업하는 그날 드디어 마침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주려고 하신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과 함께 여행하면서 때로 주님만 아시는 이유로 광야 훈련 코스 학교에 깜짝 이벤트로 하나님이 입학시킬 수도 있어요. 그때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절망 좌절하지 마시고, 이야,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다윗처럼 요새처럼 쓰려고 광야의 교회에 보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 묵묵히 한 발 한 발 감당하실 때 여러분을 향하여 드디어 내가 광야학교를 졸업하니 광야학교를 졸업하니 하나님이 마침내 드디어 내게 복을 주셨다는 이 신앙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요 우리 모든 예배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을 들으십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